성곽 아래 오가는 발길조차 드문 외진 길목에 낡은 초가 한 채가 외롭게 서 있었다. 그 집 처마 끝에는 붉고 흰 천조각을 얼기설기 엮은 허름한 깃발 하나가 바람에 힘없이 휘날렸다. 이곳은 대대로 무당의 맥을 이어온 연희의 거처였다. 스물 남짓의 연희는 갓을 쓴 모습이 어색할 만큼 앳된 얼굴이었지만 눈빛만은 깊이를 알 수 없는 오래된 연못 같았다. 그의 가문은 신령을 모시는 이들이었으나 정작 연희의 몸속에는 단 한 분의 신령님도 강림하지 않았다. 아직인가? 아직도 오지 않으시는가? 연희는 차갑게 식은 제단 앞에 앉아 중얼거렸다. 방 안에는 향불 대신 싸늘한 공기만이 가득했고 신령의 영험한 기운 대신 세월의 먼지가 켜켜이 쌓여 있었다. 그는 매일 밤 새벽달이 올 때까지 방울을 흔들고 주문을 외웠으나 신은 늘 침묵으로 답할 뿐이었다. 다른 무당들이 접신하여 몸을 떨고 알 수 없는 말을 쏟아낼 때마다 연희는 자신의 텅 빈 몸속을 들여다보며 절망했다. 신령의 목소리를 듣는 대신 그는 자신의 심장이 불안으로 쿵쾅거리는 소리만을 들을 수 있었다. 그러나 세상은 신의 부재를 알지 못했다. 오히려 젊은 박수라는 이색적인 소문에 이끌려 사람들이 찾아들기 시작했다. 그들은 신통한 능력을 찾아 헤매는 이들이었고 연희의 초가집 앞에는 어느새 사람들의 발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덜컥 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리고 낯선 사내의 그림자가 방 안으로 길게 드리워졌다. 그는 초조하게 손가락을 꼼지락거리며 연희를 훑어보았다. 신을 맞이할 준비가 전혀 되지 않은 연희에게 손님의 발소리는 비수처럼 꽂혔다. 연희는 마른 침을 삼켰다. 온몸에 털이 곤두서는 듯한 오한이 들었다. 아, 이게 제일 무섭다. 신이 없는 무당이 신의 흉내를 내야 하는 현실보다 신의 부재를 들켰을 때 마주할 세상의 비난과 조롱이 더욱 큰 공포로 다가왔다. 그는 떨리는 손을 감추려 소매를 깊게 말아 쥐었다. 신은 오지 않았고 기도는 공허했다. 그러나 손님은 이미 와 있었고 연희는 어떻게든 이 상황을 헤쳐나가야만 했다. 그의 눈빛은 불안과 동시에 살아남기 위한 처절한 각오로 빛나기 시작했다. 젊은 박수가 용하다는 소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퍼져나갔다. 특히 나이 지긋한 어른들 사이에서는 못마땅한 수군거림이 더해졌다. 어린 것이 뭘 안다고 점을 본다지? 쯧쯧. 그들 중 한 명인 칠순이 넘은 노인이 거드름을 피우며 연희의 초가집 문턱을 넘어섰다. 그는 곰방대 끝으로 마루를 툭툭 치며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노인의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깊게 패여 있었지만 그 주름 사이에는 지혜 대신 고집과 오만이 가득했다. 노인은 자리에 앉자마자 연희를 턱끝으로 가리키며 훈계하듯 말했다. 이보게, 자네가 아무리 신통하다 한들 내 살아온 세월만 해도 자네 인생의 세 곡절은 좋게 될 걸세. 뭘 안다고 감히 내 앞길을 점치겠다고 나서는가? 노인의 눈빛은 연희를 깔보는 듯 번들거렸다. 그는 점괘를 들으러 온 것이 아니라 연희의 미천을 드러내고 자신의 오랜 경험을 과시하려는 듯 보였다. 연희는 노인의 말에 대꾸하는 대신 맑은 차를 찻잔에 조용히 따랐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나는 찻잔을 노인의 앞으로 밀어주자 노인은 콧방귀를 끼며 차를 마다했다. 연희는 노인의 굽은 등과 시선이 닿지 않는 어딘가를 응시하는 불안한 눈동자를 살폈다. 그의 눈에는 지혜로운 노인의 평온함 대신 자식에 대한 해묵은 원망과 이루지 못한 재물에 대한 끝없는 미련이 덕지덕지 붙어 있었다. 노인의 떨리는 손은 과거에 대한 집착을, 굳게 담은 입술은 털어놓지 못하는 비밀을 말해주고 있었다. 연희는 속으로 나지막이 읊조렸다. 어른이 된다고 다 아는 것도 아니던데요. 늙는다고 다 지혜로워지는 것도 아니고 세월은 오히려 지혜 대신 고집과 회한만 깊게 새겨놓는 법이지요. 그는 노인이 가진 삶의 무게를 읽었다. 그 무게는 신에게 의지하기보다 스스로 해결해야 할 인간적인 번뇌였다. 연희는 노인의 눈동자 속에서 그가 숨기고 싶어하는 진실을 보았다. 그것은 신의 계시가 아니라 오랜 세월 인간의 삶을 관찰해온 연희의 예리한 통찰력이었다.
노인은 자신의 내면이 꿰뚫리는 듯한 불편함에 흠칫 몸을 떨었다. 겉으로는 연희를 비웃었지만 속으로는 알 수 없는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있었다. 첫 손님은 번지르르한 도포자락을 휘날리는 중년의 양반이었다. 그는 갓을 삐딱하게 쓰고 들어와 연희를 얕잡아보는 시선으로 한참을 훑어보았다. 양반은 자리에 앉자마자 품에서 비단 주머니를 꺼내 탕 소리가 나도록 탁자 위에 던졌다. 주머니에서는 묵직한 엽전 소리가 요란하게 울렸다. 흥, 자네가 그리 용하다면 내 한번 시험해 보겠네. 만약 내 앞길을 제대로 맞춘다면 이 주머니 속 복채를 고스란히 자네에게 주겠소. 허나 만약 내 심기를 거스르거나 헛소리를 늘어놓는다면 내 당장 자네를 관가에 고발하여 사기죄로 다스릴 것이니 그리 알라. 양반의 목소리에는 위협과 동시에 자신의 부유함을 과시하려는 오만이 가득했다. 그는 연희가 갓을 벗은 어린 무당임을 깔보고 이 기회에 길을 꺾어 놓으려는 속셈이 분명했다. 연희는 양반의 오만한 눈빛을 피하지 않고 마주 보았다. 그의 얼굴에는 일말의 동요도 없었다. 오히려 잔잔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좋습니다. 허나 저 또한 한 가지 약조를 받겠습니다. 연희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다. 만약 제가 당신의 마음을 읽어내지 못하고 틀린 점괘를 드린다 해도 이 복채는 고스란히 저에게 주셔야 합니다. 양반은 어이가 없다는 듯 헛웃음을 터뜨렸다. 하. 틀렸는데 왜 내 돈을 줘야 한다는 말인가? 무당이 점괘를 틀리면 당연히 한 푼도 못 받는 것이 세상 이치거늘 연희는 양반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말했다. 신령님이 아니라 당신의 거짓말을 들어주고 여기까지 오며 스스로를 기만했던 그 고단한 시간을 보아준 수고비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당신은 이미 답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 답을 듣지 않기 위해 여기까지 오신 것이 아닙니까? 연희의 서늘한 눈매와 꿰뚫어 보는 듯한 말에 양반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순식간에 사라졌다. 그의 낯빛은 마치 찬물에라도 담갔다 뺀 듯이 창백하게 질렸다. 양반은 입을 벙긋거렸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연희는 이미 그가 점괘를 듣고 싶어서 온 것이 아니라 자신의 부정을 정당화하거나 스스로 외면하고 싶은 진실로부터 도망치기 위한 핑계를 찾으러 왔음을 꿰뚫고 있었다. 돈을 내걸어 자신의 불안을 감추려 했던 양반의 속셈이 발가벗겨지는 순간이었다. 탁자 위의 돈주머니는 더 이상 위협적인 무기가 아니었다. 오히려 양반 스스로의 부끄러운 진실을 드러내는 증거일 뿐이었다. 연희는 눈을 감았다. 다른 무당들처럼 접신을 시도했다. 머릿속으로 신령님의 이름을 수십 번 외치며 몸속의 신의 기운이 깃들기를 간절히 빌었다. 오십시오. 오셔서 이 불쌍한 인간의 앞길을 일러주십시오. 그의 손은 저절로 방울을 쥐고 흔들었지만 그 소리는 공허하게 울릴 뿐 아무런 영험한 기척도 느껴지지 않았다. 방 안은 싸늘한 침묵으로 가득했고 신령님의 목소리는 저 멀리 아득한 구름 너머에 있는 듯 들리지 않았다. 아무리 불러도 아무리 애원해도 신은 연희에게 응답하지 않았다. 그의 몸은 여전히 텅 비어 있었고 그의 입술은 거짓을 뱉을 준비를 해야 했다. 그러나 신의 부재가 연희의 시야를 가린 것은 아니었다. 오히려 그 반대였다. 눈을 감고 신을 찾던 연희의 귓가에는 건너편에 앉은 손님의 가쁜 숨소리가 천둥처럼 크게 들려왔다. 바스락거리는 옷자락 소리, 불안하게 까딱거리는 손가락이 탁자를 긁는 마찰음, 그리고 흙먼지가 묻은 신발이 마루를 스치는 소리까지 모든 인간적인 소음들이 기이하게도 증폭되어 들렸다. 연희는 천천히 눈을 떴다. 신령님의 형상 대신 눈앞에 앉은 중년 사내의 모습이 마치 거대한 그림자처럼 그의 시야를 가득 채웠다. 사내의 얼굴에 새겨진 깊은 주름, 어깨를 짓누르는 듯한 굽은 자세, 그리고 눈동자 속에 불안하게 흔들리는 작은 불꽃까지 모든 것이 너무나 선명하게 보였다. 그의 몸에서 풍기는 땀 냄새와 피로의 절은 기운마저도 연희의 코끝을 찔렀다. 사내는 신을 기다리는 무당의 침묵을 영험함이라 오해했는지 초조하게 무릎을 떨고 있었다. 연희는 깨달았다.
신은 저 멀리 구름 뒤에 숨어 인간 세상의 번뇌를 알지 못했지만 고통받는 인간은 바로 자신의 코앞에 앉아 절규하고 있다는 것을. 신이 오지 않는다면 신의 부재 속에서 자신은 눈앞에 이 가련한 인간이라도 제대로 읽어내야만 했다. 신의 목소리를 듣는 대신 그는 인간의 불안과 욕망, 그리고 고통의 파동을 온몸으로 느끼기 시작했다. 거대한 인간의 그림자가 연희의 온 신경을 지배했고 그는 이제 그 그림자 속에 숨겨진 진실을 찾아야만 했다. 그것은 두려움과 동시에 새로운 깨달음의 시작이었다. 연희는 이제 더 이상 신을 찾기 위해 눈을 감지 않았다. 그는 두 눈을 번쩍 뜨고 손님의 얼굴, 특히 그들의 눈동자를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사람들은 화려한 비단옷으로 자신을 포장하고 교묘한 말로 거짓을 꾸며낼 수 있었지만 눈동자만큼은 그 어떤 가면도 쓰지 못했다. 그들의 눈은 늘 입보다 먼저, 그리고 지갑보다 훨씬 솔직하게 진실을 말해주었다. 눈은 늘 먼저 말합니다. 입보다 솔직하고 지갑보다 얇지요. 연희는 손님들을 맞이할 때마다 이 말을 되뇌었다. 부유한 상인은 돈주머니를 자랑하며 허세를 부렸지만 그의 눈동자 속에는 사업의 실패에 대한 불안과 탐욕이 이글거렸다. 고고한 양반은 점잖은 체하며 가문을 논했지만 그의 눈은 젊은 첩에 대한 은밀한 욕망과 잃어버린 권세에 대한 열등감으로 가득했다. 어떤 이는 슬픈 표정으로 불행을 토로했지만 그 눈동자 속에서는 오히려 타인의 동정을 바라는 교활함이 엿보이기도 했다. 연희는 그 야은 눈꺼풀 너머에 숨겨진 인간의 본질, 즉 욕망, 불안, 미련, 수많은 사람들의 얼굴을 관찰하고 그들의 사연을 들으며 쌓아 올린 지독한 사람 읽는 능력이었다. 그는 더 이상 신의 공수를 기다리지 않았다. 손님의 눈을 보는 것만으로도 그들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그들이 진짜로 바라는 미래를 어렴풋이 짐작할 수 있었다. 어느 날 한 부인이 찾아와 잃어버린 자식을 찾아달라며 울부짖었다. 그녀는 슬픔에 잠긴 얼굴로 끊임없이 하소연했지만 연희는 그녀의 눈동자 속에서 묘한 냉정함과 함께 자식의 죽음으로 인한 유산 상속 문제에 대한 계산적인 표정을 읽어냈다. 연희는 부인의 말에 귀 기울이는 척했지만 실제로는 그녀의 눈동자 속에서 흘러나오는 미세한 거짓과 진실의 경계를 포착하고 있었다. 신의 도움이 없어도 연희는 이제 사람의 눈을 통해 세상의 모든 비밀을 엿볼 수 있는 자신만의 심기를 갖게 된 것이다. 그것은 때로는 잔인하고 때로는 연민을 불러일으키는 가장 강력한 무기였다. 오늘의 손님은 중년의 사내였다. 그는 자리에 앉자마자 깊은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떨구었다. 그의 얼굴은 마치 먹물을 쏟아부은 듯 검푸르게 그늘져 있었고 특히 눈 밑에는 깊고 검은 고랑이 패여 있었다. 연희는 사내의 말 한마디를 듣기 전에 이미 그의 상태를 꿰뚫어 보았다. 요즘 밤잠이 없으시군요. 연희의 나지막한 말에 사내가 움찔하며 고개를 번쩍 들었다. 그의 눈은 놀라움과 동시에 알 수 없는 불안감으로 번들거렸다. 어떻게 알았소? 내가 밤마다 죽은 마누라 생각에 잠 못 들고 뒤척이는 것을 신령님께서 일러주셨단 말인가? 사내는 흥분하여 상체를 앞으로 숙였다. 그의 얼굴은 놀라움과 함께 한편으로는 드디어 내 고통을 알아주는 신령님이 나타났다는 기대감으로 상기되어 있었다. 연희는 겉으로는 심각한 표정을 유지했지만 속으로는 쓴웃음을 지을 수밖에 없었다. 신령님. 그의 머릿속에는 그 어떤 신령님의 목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그저 눈앞의 사내가 보여주는 명확한 신호만을 읽었을 뿐이다. 연희는 속으로 나지막이 중얼거렸다. 신령님은 모르겠고 당신 눈 밑이 시커먼 것이 어두운 마을 하나는 넉넉히 들어앉아 있구려. 지독한 불면은 귀신이 씌워서 생기는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죄책감이 심장을 갉아먹거나 해결되지 않은 미련이 뇌리를 맴돌거나 혹은 깊은 슬픔이 영혼을 짓누를 때 찾아오는 인간적인 고통이었다. 사내의 시커먼 눈 밑 그늘은 그의 몸이 얼마나 오랜 시간 잠들지 못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었다. 연희는 그저 보인 대로 말했을 뿐인데 사내는 그것을 신통방통한 정죄로 받아들이고 있었다.
그리고 그의 입에서 나온 죽은 마누라라는 단어는 연희의 추측에 더욱 확신을 더했다. 불면의 원인이 단순한 피로가 아닌 죄책감과 관련된 것일 가능성이 높았다. 사내는 이제 연희를 신뢰하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의 속내를 털어놓을 준비가 된 듯 보였다. 연희는 조용히 찻잔을 들었다. 신의 권능 대신 그는 인간의 나약한 몸이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를 통해 또 한 번 사람의 마음을 꿰뚫은 것이다. 오늘의 손님은 보자마자 한숨부터 터뜨리는 여인이었다. 그녀는 자리에 앉기도 전에 이미 자신의 팔자 타령을 시작했다. 아이고, 제 팔자가 왜 이리 기구한지 모르겠습니다. 시어머니는 매일같이 저를 못살게 굴고 남편이라는 작자는 주색에 빠져 집에는 얼씬도 않으며 자식놈은 제 애미속도 모르고 그저 사고만 치니 이놈의 인생 대체 어찌해야 한단 말입니까? 여인은 연희에게 점을 봐달라고 요청하는 대신 자신의 불행을 끊임없이 늘어놓았다. 연희는 부채를 접고 그저 조용히 여인의 이야기가 끝나기를 기다렸다. 그는 여인의 눈을 보고 입술의 움직임을 보았다. 그녀의 눈빛에는 동정심을 구하는 간절함과 동시에 자신의 불행을 과장하는 듯한 미세한 연기력이 엿보였다. 여인의 말이 길어질수록 연희의 머릿속에는 이미 점괘가 완성되고 있었다. 사실점은 그가 부채를 펼치기도 전에 방울을 흔들기도 전에 이미 다 나와 있었다. 사람은 무당을 찾아와 미래를 묻지만 사실은 자기 말을 들어줄 사람이 필요해서 오는 법이다. 그리고 결국 자기 입으로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으며 스스로에게 답을 말하고 돌아간다. 무당은 그저 그 답을 포장하여 그럴듯하게 돌려주는 역할에 불과했다. 여인은 한참을 떠들다가 겨우 숨을 고르고 연희를 바라보았다. 그러니 도사님, 제 앞날이 어찌 되겠습니까? 이 고통에서 벗어날 길이 있겠습니까? 연희는 여인의 눈을 빤히 바라보며 말했다. 여인께서는 이미 그 답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다만 그 답을 인정하고 싶지 않을 뿐이지요. 여인의 얼굴에는 당황한 기색이 스쳐 지나갔다. 제가 무엇을 알고 있단 말입니까? 여인께서는 시어머니의 잔소리가 듣기 싫다 하시면서도 매일 찾아가 스스로 불평을 늘어놓으십니다. 남편의 주색에 질려 하시면서도 정작 남편이 집에 들어와 술주정을 부릴 때는 애써 막지 않으십니다. 자식이 사고를 칠 때마다 한숨을 쉬시면서도 그 자식을 놓아주려 하지 않으십니다. 그것은 이 모든 상황이 여인께 결코 나쁘지만은 않기 때문은 아닙니까? 연희의 말에 여인의 입이 딱 벌어졌다. 그녀는 자신의 불행을 통해 주변 사람들의 관심과 동정을 얻고 때로는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삼아왔던 것이다. 연희는 그저 여인이 스스로 보여주고 들려준 이야기 속에서 진실을 꿰뚫어 본 것이었다. 신의 계시가 아니라 인간의 나약한 심리를 읽어낸 통찰력이었다. 여인의 얼굴은 수치심과 깨달음으로 물들었다. 네 번째 손님은 한눈에 봐도 기세등등한 사내였다. 그는 문턱을 넘어 들어오면서부터 불평을 늘어놓기 시작했다. 이놈의 문턱은 왜 이리 높은가? 무당의 집이 이리 허술해서야. 쯧쯧. 그리고 찻잔은 왜 이리 뜨거운가? 손님에게 이리 뜨거운 차를 대접하다니 무례하기 짝이 없군. 사내는 자리에 앉아서도 투덜거림을 멈추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불행을 털어놓기보다 세상 모든 만물을 탓하며 자신의 주변 환경이 얼마나 열악한지, 그리고 자신을 둘러싼 사람들이 얼마나 무능한지를 역설했다. 연희는 조용히 사내의 말을 들었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상기되어 있었지만 눈빛 속에는 깊은 무기력과 패배감이 자리 잡고 있었다. 사내가 한참을 떠든 후에야 연희가 입을 열었다. 이분은 남 탓을 참 잘하시네요. 연희의 직설적인 평가에 사내는 오히려 의기양양하게 웃었다. 하하. 맞소. 내가 이리 불행한 것은 다 나를 둘러싼 이 몹쓸 세상 탓이고 나를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는 어리석은 인간들 탓이지. 신통하시구려, 박수. 내 속을 꿰뚫어 보다니
사내는 자신의 남 탓하는 습관을 긍정해주는 연희의 말에 진심으로 감탄하는 듯 했다. 그는 자신의 불행이 외부 요인 때문이라고 믿고 싶어 했고, 연희의 말은 그의 신념을 강화시켜 주었다. 그러나 연희는 차갑게 덧붙였다. 왜냐면 방금도 들어오시면서 문턱이 높다고 저를 탓하셨고, 제가 내어드린 차가 뜨겁다며 저를 탓하셨거든요. 이 사내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는 남을 향한 손가락질과 불평불만이 스며 있었고, 그것은 마치 전염병처럼 그 자신을 잠식하고 있었다. 사내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싹 사라졌다. 그는 입을 벙긋거리며 무어라 반박하려 했지만 이내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다. 자신의 일상적인 불평불만이 연희의 예리한 관찰력에 의해 낱낱이 드러난 것이다. 그는 자신의 남 탓하는 습관이 얼마나 뿌리 깊고 치명적인지를 깨달았다. 연희는 그의 눈빛 속에서 처음으로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불안한 빛을 보았다. 신이 내린 벌보다 더 무서운 것은 자신의 성정과 습관이라는 것을 그는 몰랐던 것이다. 연희는 찻잔을 조용히 내려놓으며 생각했다. 남을 탓하는 병은 결국 자기 자신을 병들게 하는 가장 무서운 전염병이다. 그의 점괘는 신의 공수가 아니라 인간 심리의 정확한 해부였다. 5번째 손님은 여태껏 만나본 이들 중 가장 기묘했다. 그는 들어오면서도 자리에 앉아서도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그저 묵묵히 연희를 바라볼 뿐이었다. 연희는 이런 손님이 가장 긴장됐다. 말이 없는 사람은 둘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말 없는 사람은 속이 깊어 돌을 닦는 자이거나 아니면 복채를 낼 잔고가 얕아 눈치 보는 자이거나. 연희는 손님의 얼굴을 찬찬히 훑었다. 그의 옷은 비록 깨끗했지만 해진 소매 끝과 달아빠진 신발코는 그의 궁핍한 처지를 여실히 보여주었다. 그의 눈빛은 맑았으나 그 맑음 뒤에는 깊은 체념과 함께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으려는 간절함이 서려 있었다. 그의 손은 무릎 위에서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복채를 낼 돈조차 아슬아슬하게 마련해온 빈곤한 사내임이 분명했다. 연희는 차를 따르다 말고 손을 멈췄다. 보통이라면 복채를 먼저 요구해야 했지만 이 사내에게는 그럴 수 없었다. 그의 침묵은 단순한 말이 없음이 아니라 거대한 절망과 불안의 무게를 담고 있는 듯했다. 그는 미래를 묻는 것이 아니라 오늘 당장 살아갈 수 있는지를, 삶을 포기해도 괜찮은지를 묻고 싶어 하는 중이었다. 무엇이 그리 답답하여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연희가 조용히 물었다. 사내는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고개를 숙여 자신의 달아빠진 신발 코를 응시할 뿐이었다. 그의 침묵은 더욱 깊어졌고 방 안에는 무거운 공기만이 가득했다. 연희는 사내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보았다. 그는 울고 있었다. 소리 없는 흐느낌이 그의 온몸을 잠식하고 있었다. 말씀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연희가 다시 입을 열었다. 당신의 눈이, 당신의 손이, 당신의 달아빠진 신발이 이미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당신은 지금 마지막 희망을 걸고 이곳에 오셨군요의 사내는 그제야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에는 이미 눈물이 가득했지만 그 안에는 연희의 말에 대한 놀라움과 함께 깊은 공감과 위로가 담겨 있었다. 신의 목소리가 아니라 자신을 있는 그대로 읽어주는 인간의 따뜻한 시선에 그는 무너져 내린 것이다. 연희는 사내에게 복채를 요구하지 않았다. 그저 그의 이야기를 들을 준비가 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것만으로 충분했다. 사내는 침묵 속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연희에게 내보이고 있었다. 그의 침묵은 이제 그의 가장 진실한 고백이 되었다. 오늘의 손님은 젊은 유생이었다. 그는 반듯한 도포를 입고 단정하게 앉아 있었지만 연희의 눈에는 그의 어깨가 미묘하게 기울어져 보였다. 마치 양쪽 어깨에 서로 다른 무게의 짐을 짊어진 사람처럼 그의 몸은 늘 불안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유생은 불안한 시선으로 방 안을 훑었지만 연희와는 좀처럼 눈을 마주치려 하지 않았다.
그의 시선은 늘 허공을 맴돌거나 자신의 무릎 위를 응시했다. 무엇이 그리 걱정되십니까? 연희가 물었다. 유생은 한참을 망설이다 겨우 입을 열었다. 제가 지금 큰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과거 시험을 다시 준비해야 할지 아니면 고향으로 돌아가 가업을 이어야 할지 도무지 결정을 내릴 수가 없습니다. 신령님께서는 제게 어떤 길을 가리키십니까? 유생의 목소리에는 간절함과 함께 지독한 회피의 기운이 서려 있었다. 그는 신에게 답을 구하고 있었지만 사실은 스스로 그 어떤 책임도 지고 싶어 하지 않는 듯했다. 연희는 그의 눈빛 속에서 끊임없이 오가는 갈등과 불안을 읽었다. 유생은 과거에 매달리고 싶으면서도 실패할까 봐 두려워했고 가업을 잇고 싶으면서도 자신의 꿈을 포기하는 것을 견디지 못하는 듯했다. 연희는 나지막이 말했다. 결정 못하고 계신 게 있군요. 유생은 화들짝 놀라며 연희의 눈을 피했다. 그의 얼굴에는 들켰다는 당황스러움과 함께 자신의 나약한 속마음을 간파당했다는 수치심이 엿보였다. 연희는 유생의 미묘한 반응에서 확신을 얻었다. 이건 신이 일러준 게 아니라 사람이 보여준 것이다. 신의 계시가 아니라 인간의 본능적인 회피와 나약함이 만들어내는 명백한 징후였다. 과거에 매달리는 것은 실패할까 두렵기 때문이고 가업을 포기하지 못하는 것은 지금껏 쌓아온 노력이 아깝기 때문입니다. 어느 쪽이든 당신의 어깨는 항상 기울어져 있습니다. 도망칠지 맞설지 정하지 못한 자의 몸은 늘 그렇게 불안하게 흔들리는 법이니까요. 연희의 날카로운 분석에 유생은 입술을 깨물었다. 그는 그 어떤 반박도 하지 못했다. 연희는 유생의 눈빛 속에서 그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길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선택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는 것임을 읽어냈다. 신에게 점괘를 묻는 것은 결국 자신의 결정을 남에게 떠넘기려는 비겁한 시도일 뿐이었다. 연희는 유생에게 점괘를 주지 않았다. 대신 물었다. 당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과거에 대한 미련입니까? 아니면 새로운 삶에 대한 기대입니까? 그 답은 오직 당신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신은 그 답을 알려주지 않습니다. 단지 당신이 스스로 답을 찾도록 지켜볼 뿐이지요. 유생은 자리에서 일어나 절을 하고 떠났다. 그의 어깨는 여전히 미묘하게 기울어져 있었지만 그의 눈빛 속에서는 처음으로 스스로 결정해야 한다는 결연한 의지가 싹트기 시작했다. 연희는 다시 한번 신의 부재 속에서 사람의 가장 깊은 본성을 읽어낸 것이다. 젊은 박수점이 용하다. 귀신같이 앞날을 꿰뚫어 본다더라. 연희의 초가집 앞에는 이제 아침 일찍부터 사람들이 장사진을 이루었다. 시장의 좌판에서는 연희의 이름을 딴 용한 부적이 팔리고 주막에서는 그의 신통력을 둘러싼 무용담이 밤늦도록 이어졌다. 사람들은 연희가 신령의 기운을 받아 모든 것을 안다고 믿어 의심치 않았다. 그의 점괘에 따라 가산을 정리하고 혼사를 정하고 심지어 관직을 포기하는 이들까지 생겨났다. 명성은 불길처럼 번져나갔다. 그러나 그 명성이 커질수록 연희는 더 불안해졌다. 그의 얼굴에는 평온함 대신 깊은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신도 없는데 명성이 먼저 왔어. 연희는 밤마다 텅 빈 제단 앞에서 혼잣말을 중얼거렸다. 그는 자신의 말이 사람들의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들고 있다는 사실에 극심한 부담감을 느꼈다. 자신이 한낱 인간의 관찰력으로 뱉은 말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신의 계시로 둔갑하여 절대적인 지표가 되고 있었다. 사람들은 이제 그를 인간적인 면모를 가진 젊은 무당으로 보지 않았다. 그들은 연희를 신의 대리인 혹은 살아있는 신령 그 자체로 숭배하기 시작했다. 그의 집 문턱을 넘는 사람들은 두려움과 경외심으로 가득 찬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그들의 눈에는 의심의 그림자조차 없었고 오직 맹목적인 믿음만이 번들거렸다. 거짓이 진실을 압도하기 시작한 것이다. 연희는 가끔 자신이 연극 무대의 배우가 된 기분이었다. 신이 없는 무당이 신의 역할을 연기해야 하는 고통스러운 연극.
그는 사람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더 깊이 사람들을 관찰하고 더 날카롭게 그들의 속마음을 읽어내야 했다. 그의 명성은 그에게 자유를 주는 대신 벗어날 수 없는 족쇄가 되었다. 그는 더 이상 평범한 청년 연희가 아니었다. 이제 그는 용하다는 젊은 박수라는 가면 뒤에 숨어 살아야 했다. 사람들의 맹목적인 믿음은 때로는 감사했지만 때로는 숨이 막힐 듯한 압박으로 다가왔다. 만약 자신의 정체가 드러나면 어떻게 될까? 수많은 사람이 믿고 따랐던 신이 사실은 없었다는 것을 알게 되면 그들의 분노와 배신감은 얼마나 클까? 연희는 차가운 방바닥에 앉아 끊임없이 밀려오는 불안감과 씨름했다. 그는 점괘를 읊은 대신 자신의 머릿속에서 울려 퍼지는 공포의 목소리를 듣고 있었다. 명성은 그를 높은 곳으로 끌어올렸지만 동시에 더 깊은 절벽 끝으로 밀어넣고 있었다. 한낮의 햇살이 연희의 초가집 마루에 길게 드리워지던 어느 날 한 노인이 찾아왔다. 그는 여느 손님들과 달리 얼굴에 초조함이나 욕망의 그림자가 없었다. 대신 깊고 평온한 미소가 감돌았다. 노인은 자리에 앉자마자 연희를 뚫어지게 바라보더니 껄껄 웃으며 첫 질문을 던졌다. 이보게, 젊은 박수. 자네가 그리 용하다 소문이 자자하던데 정말 신이 있기는 한가? 그날 밤 연희는 혼잣말했다. 신이 와도 곤란하겠네. 이제는 신령님의 거창한 청기누설보다 사람들의 구차하고 따뜻한 속사정을 들어주는 것이 더 바빠졌기 때문이다. 꿈에 신이 나타났다. 너 점 잘 본다며 연희는 대답했다. 사람한테서 배웁니다. 신은 그게 더 어렵지라며 아주 쿨하게 사라졌다. 잠에서 깬 연희의 방에는 여전히 정막만이 가득했다. 연희는 깨달았다. 사람들은 미래를 묻지만 사실은 자기 마음을 확인하러 온다. 그 사람이 돌아올까요? 는 내가 그를 더 기다려도 될까요? 라는 허락을 구하는 질문이었다. 한 양반이 찾아와 보물을 도둑맞았다고 난리를 쳤다. 연희는 그의 손톱 밑에 낀 흙을 보고 말했다. 멀리 가실 것 없습니다. 당신 집 뒷마당 소나무 아래를 파보시지요. 자신이 묻고 잊어버린 치매를 양반은 신통방통한 점괘라 믿었다. 가장 화려한 기생이 찾아왔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연희는 그녀의 소매에 밴 향기 뒤에 비릿한 양냄새를 맡았다. 아이를 지우셨군요. 기생은 무너져 내렸다. 신의 공수가 아니라 인간의 후각이 만든 점사였다. 연희는 가끔 무서웠다. 내가 하는 말이 사람의 인생을 바꾼다. 신이 없는데 신의 이름으로 뱉는 말들이 누군가에겐 생명줄이 된다는 사실이 그를 짓눌렀다. 만약 진짜 신이 있었다면 연희는 신의 눈치 보느라 사람의 아픔을 보지 못했을 것이다. 신이 없기에 그는 오로지 눈앞의 인간에게만 집중할 수 있었다. 그것이 역설적인 영험함의 비결이었다. 신은 없어요. 연희의 말에 사람들은 웃으며 대답한다. 그래도 점은 맞잖소. 연희는 중얼거린다. 그러니까 더 무섭지요. 사람이라는 게 신의 뜻보다 사람의 의지가 더 강력하게 작용하는 세상을 그는 보았다. 원인 모를 병에 걸린 대감집 아들이 실려왔다. 연희는 그의 목에 걸린 팽팽한 긴장을 보았다. 이 아이는 귀신이 든 게 아니라 아버지가 무서워 숨을 못 쉬는 것입니다. 대감은 분노했지만 아이는 연희의 말에 처음으로 숨을 내뱉었다. 연희의 명성이 커지자 시기하는 자들이 생겼다. 저놈은 신기가 없다. 사기꾼이다. 무당들이 연희의 집으로 몰려와 방울을 흔들며 굿판을 벌였다. 연희는 가만히 앉아 그들의 방울소리 속에서 느껴지는 불안을 읽었다. 당신들의 방울소리에는 신의 즐거움이 아니라 밥그릇을 뺏길까 봐 떠는 두려움만 가득하군요. 연희의 말에 무당들의 방울소리가 멈췄다. 가장 용하다는 노무당이 연희의 눈을 보고 물러섰다. 무서운 놈. 고울에 가뭄이 들었다. 사또는 연희에게 기우제를 지내라 명했다. 연희는 하늘을 보지 않고 개미떼의 움직임을 봤다. 내일 저녁 성문 앞 고목에 벼락이 치며 비가 올 것입니다. 연희는 신이 아니라 자연의 전조를 읽었다. 정말로 비가 왔다. 사람들은 연희를 신이라 추앙했다.
연희는 빗물을 맞으며 씁쓸하게 웃었다. 비는 구름이 모여 내리는 것인데 사람들은 기어코 내가 내렸다고 믿고 싶어 하는구나. 한 사내가 죽음을 예견해달라며 찾아왔다. 연희는 그의 맑은 눈을 보고 말했다. 당신은 이미 죽음을 받아들였군요. 점은 필요 없습니다. 남은 사흘간 보고 싶은 이의 손이나 잡으십시오. 사내는 미소 지으며 절을 하고 떠났다. 어느 날 연희의 방에 향긋한 꽃향기가 감돌았다. 신이 정말 오신 것일까? 하지만 연희는 문을 열지 않았다. 이제 오셔도 자리가 없습니다. 여기는 이미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 찼거든요. 연희는 짐을 쌌다. 신도 없는 무당질이 지겨워졌기 때문이다. 그때 한 아이가 들어와 말했다. 우리 엄마가 그러는데 아저씨가 제 이름을 불러주면 제가 안 아플 거래요. 연희는 짐을 내려놓았다. 연희는 아이의 이름을 불러주었다. 개똥아, 아프지 마라. 그것은 점괘도 공수도 아니었다. 그저 한 인간이 다른 인간에게 건네는 가장 간절한 축복이었다. 아이는 웃었고 연희는 다시 자리에 앉았다. 세월이 흘러 연희도 늙었다. 여전히 그는 신은 없다 오고 말한다. 하지만 그의 집을 나서는 사람들의 얼굴에는 신을 만난 듯한 평온함이 서려 있었다. 연희는 마지막으로 기록했다. 사람이 사람을 깊이 들여다보는 것, 그것보다 더 영험한 신통력은 세상에 없다.